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그릇이란 것은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용기잖아요. 이 그릇들은 각기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담는 그릇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몇 번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있듯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 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보배를 간직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때로는 좋은 말로 따뜻한 정성으로 그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요즘에도 갑자기 산불이 닥쳐온다거나 또는 홍수가 진다거나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식량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보배로운 마음, 매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위로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 재난을 당한 그 마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저 동부지요, 거기에 그 홍수가 태풍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는 그 사업처를 잃고, 그때 그 산타 클로즈 그 옷을 입은 한 좀 나이가 든 노인 한 분이 그 집집마다 그 주변에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을 손에 쥐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0불을 쥐어주고,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 10만 불 정도의 돈을 이거 그렇게 썼다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망년자시라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자, 이거 서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서 이제 돈 100불을 줄 때 이분이 그 받은 100불은 100불 가치가 아니라 1000불, 만불의 가치가 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분이 그 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0만 불은 적지 않은 돈을 이분이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었지만 이때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은 옷가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홍수가 들어닥치니까 대부분 옷을 다 물에 잃어버리는데 그중에 얼마 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아직 채 정돈되지 못한 그 가게를 이렇게 대충 해놓고는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올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집에 이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옷을 사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300불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힘을 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이분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 300불을 받고. 자, 이런 분이야말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정치가 한 분 100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거 다 두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올 터인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보배와 같은 그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다만 이웃 사랑이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깊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부활주일 다가옵니다. 이 뜻깊은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바쳐주신 고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 그리고 보배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 또 대화, 그리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보배와 같은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꼭 커서가 아니라 작은, 조그만, 참 작은,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뭔가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도움이 된다면 나의 삶의 존재 의미는 몇 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는 나보다가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무관심했던 분들 중에는 나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큰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간직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힘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비록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고 쉽게 병들고 혹은 언젠가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은 바로 보혈 같아서 그런 경우에도 빛을 계속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의 보배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질그릇처럼 하루하루 겉사람은 이와 같이 쇠잔에 가지만 우리 속에는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리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보배를 우리는 간직하며 보람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의 뜻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러므로 성도를 넘어지게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힙니다.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시험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3번씩이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결국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겼고요. 예수님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좀 약해질 때가 있죠. 사탄이 위협을 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서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결국은 최후의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 속에는 결코 좌절이나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런 자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그 파도에 막 휩쓸려서 빠질 듯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주님의 존귀하신 그 존귀로 인해서 우리도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 많은 기도, 말도 어눌할 때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눌한 기도, 부족한 기도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처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급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은 마치 불가마니 속에서 철을 연단시켜서 강철이 되게 하고 금을 그곳에서 이제 재련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